어, 제가 동화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동화, 세 가지 언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독일 동화예요. 동화인데 깨달음이 있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조금 똑똑하지 못해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어디 가서 좀 배워와라. 1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 아들을 1년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잘 배우고 왔는데 뭘 배우고 왔는가 하면 개소리를 배웠어요. 개소리, 개소리를 배워왔어요. 야, 너 뭐 배워왔니? 그러니까 저 개소리를 배웠어요. 월월월월월월월 이렇게요. 아이고 이놈아. 다시 1년을 보냈어요. 가서 좀 제대로 된 걸 좀 배워와. 그래서 보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왔어요. 이번에는 깨구리 소리를 배워왔어요. 깨구리 소리를 깨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살겠나. 또 보냈어. 3년째죠. 그러니까 3년 보냈어. 보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잘 배웠겠지. 돌아왔어. 물어보니까 뭐 배웠니? 새 소리를 배웠어요. 새 소리를 찍찍찍찍찍찍찍찍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3년 투자한 건 안 치고 야, 너 이제 도저히 내 아들 아니다. 쫓아냈어요.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아들이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성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성에서 이렇게 자려고 갔는데 개가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그러는 거예요. 개가 그 주인이 성에 있는 개 주인이 아유 저 개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이거 여기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이제 자리는 내드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잘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괜찮대.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개소리를 아는 거야. 개소리를 아는 거예요. 가서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르르르르 그러는데 이 학생이 자기도 우르르르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 우르르르 이렇게 대화가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아니 개들이 그렇게 막 울울거리는데 당신도 울울울 그러던데 무슨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가 이야기를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개 소리를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 사실 저 개들이 마법에 걸려가지고 동화라니까 동화 마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개가 됐는데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성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파내면 내가 이렇게 마법에서 풀리는데 아무리 제가 월월월월월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괜히 와가지고 때리긴 하고 그러더라. 근데 당신이 알아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마법을 불려줄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성 밑에 있는 보물을 파냈어요. 보물을 파니까 진짜 이 개의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쫙 이렇게 풀려진 거예요. 마법이 딱 풀린 거예요. 그 보물을 딱 들고 아들이 그 보물을 딱 챙겨갖고 이제 룰루랄라 자기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깨구리 소리는 여러분, 요건 이제 나중에 그 깨구리하고 새 소리도 여러분 있어요. 요것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설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동화에 개소리 이제 한 파트가 끝났잖아요. 개소리가 한 파트가 끝났는데 누가 거기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각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줄을 딱 달아놨는데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그 밑에가 이렇게 쓴 거겠죠. 이 개는 도대체 뭘까? 이 개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아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아닐까? 자기가 무언가에 마법에 걸려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짖어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홀대하는 그런 인생사, 우리 인생의 모습들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소리를 듣고 탁 파헤쳐주면 이 내가 지금 개가 막 울부짖는 그 소리가 분노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고 진노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고 기쁨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고 슬픔과 아픔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파내면 그 안에 보물이 탁 나올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네. 주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개의 부르짖음처럼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다 파헤쳐지면, 다 치유되면 그 안에 보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감추어진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아픔을 좀 누가, 이 부르짖음을 누가 좀 들어주고 알아주고 하면 그게 이렇게 풀려져서 보물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동화의 한 장면 같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안팎으로, 가정 안팎으로, 또 교회 안팎으로 이런 개의 울부짖음 같은 이 비명소리들이 여러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고쳐달라고, 날 좀 이해해달라고, 날 좀 받아들여달라고, 그렇게 많은 비명소리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비명소리를 냅니다. 그 비명소리가 그냥 개처럼 울부짖는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의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들어주고 들어서 나의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사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 중에 여러분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우리 말 중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얼싸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싸안다. 여러분 어떤 게 얼싸안다입니까? 얼싸안다. 어떤 게? 얼싸안다의 뜻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그것까지 이렇게 품어내는 거, 그걸 이렇게 푹 자기 품에 안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얼싸안다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이렇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속까지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품어내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품어 안는 거예요. 이게 얼싸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싸안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기쁨도 다 하나님께서, 아픔도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감싸 안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뭘 기다렸을까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해결책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막 그 울부짖음으로 막 부르짖었더니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에 응답하는 게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르짖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목마름입니다. 인간의 목마름,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나요? 구원에 대한 그 소망, 그 목마름이 있지요. 또한 삶의 자리에서의 그런 어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셨어요. 쟤는 뭐가 저렇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개처럼 막 부르짖는, 알지도 못하는 저 소리를, 저 부르짖음을 뭘 부르짖는 것일까?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마냥 여러분 즐겁게 지내는 분들이 있죠. 막 늘 얼굴에 웃음 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냥 즐거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마냥 여러분 기쁜 것 같습니까? 그들 안에는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여러분 눈물 짓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만 드러내고 자기 삶에서는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 여러분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때마다 여러분 늘 밝고 웃고 즐겁게 지낸다고 하여서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까지도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가지고 그 응답이 된 거죠.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은 뭡니까?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은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외우십시오. 여기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 보세요. 이쪽에 무시로 외워야 돼요. 여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외웠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웠습니까? 외우셨습니까? 권사님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크게 불러요. 따라하지 말고 립싱크 하는 사람 있어요. 두 명 립싱크 합니다. 시작.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겁니다. 시작. 오케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권사님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쩌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늘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늘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너 언제든지 기도하면 나 딱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언제든지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럴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럴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들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분, 이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에게 다윗이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어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부르짖음 속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아주 혹독한 부르짖음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왕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이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부르짖음이 나오기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범죄한 사람 양 99마리 있는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피우는 그 양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지금 놔두고 요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런 놈 이렇게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문제 이걸 놓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이래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99개 있으면 한 개 채워갖고 100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한 개 있는 사람 긍휼히 여겨서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99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개 채워서 100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요.
신학생활을 하면서도 100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100개를 채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계 있는 사람을 나눠줄 줄 알고 돌봐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죠. 올바르게 바르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 이거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아픔을 딛고 누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누구를 괴롭게 하면서 얻어낸 풍성함이라면, 얻어낸 충만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만족하지 않으시고 복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왕인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죄 문제구나. 이게 죄 문제구나. 죄가 나를 눈을 가리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여서 그걸 모르게 하는구나. 그걸 내가 하나를 빼앗게 하는구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답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웅덩이가 여러분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석하면 답이 없는 상황, 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이게 웅덩이에요. 수렁이에요. 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우린 다 어떻게든 나에게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답을 찾아서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웅덩이는 자체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이게 웅덩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와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고요. 근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답이 없구나. 나에게서는 답이 없구나. 어떡하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이게 이거 한마디면 돼요. 어떡하나. 그 안에는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제 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그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초년생이에요. 대학교 초년생인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탁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이제 쭉 이야기하고 우리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탁 해요.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힘써 주셔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떡하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생님께서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내가 너 위해서 힘써줄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힘써준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힘써줄게. 뭐가 힘드냐? 경제적으로 힘드냐? 건강이 힘드냐? 뭐가 힘드냐? 내가 힘써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써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위안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거예요. 어떡하나. 나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떡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딱 올려주셨어요. 이제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수렁에 빠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여러분? 3절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웅덩이 속에서 어떡하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툭 들어서 반석 위에 쫙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쫙 올려드립니다. 이 새 노래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르지 못하는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웅덩이에서 나와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려 해도 안 돼요.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끝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찬양은 여러분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찬양 소리는 여러분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노래 우리가 부르면 봅니까? 듣습니까? 듣는 거죠. 그죠? 아니, 소리니까 듣는 거죠. 찬양의 소리니까 듣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노래를 막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뭘 봤다는 걸까요, 여러분? 보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그 노래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노래하고 있는 그 당사자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어? 야, 망했다고 들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할까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 새 노래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하신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상황이 정리됐는지 지금 본문에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서 새 노래를 경험하시고 그 새 노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서 발발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죠.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 춤추시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이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렁이나 웅덩이에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떡하나, 이게 한숨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부르짖음이에요. 어떡하나, 하나님 나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데, 이 고백이에요. 어떡하나, 하나님 어떡하죠? 이 고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여러분 외운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운 거 까먹은 건 아니죠? 여기 준비하세요. 까먹은 거 아니죠? 시작. 저 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예, 여기는 시작. 예, 아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 교회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A급 주변에는 A급만 딱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D급 주변에는 D급만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고요. 그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아,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A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A 뿔이라고 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죠? 제 혼자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저는 A 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A 뿔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 여러분 기억하셨던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어떡하나,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반석에 서 있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끔 그 일을 이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꼭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